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그리고 150분 만에 해제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진짜 계엄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과 집회를 통제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멈춰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접했습니다. 장난과 같이 일어났던 사건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갈 사건 같기도 하지만 그 사건이 제대로 일어났다면 지금은 세상이 뒤집힐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10%의 부류의 사람들은 찬성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지고 있는 논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대의 당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그 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 민주주의 방법으로는 무력과 이런 계엄이 아닌 대화와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만들어 가야 될 일들을 가지고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분은 그것을 비상계엄이라는 것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을 따진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판단 내렸던 것도 자기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를 입지 않고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계엄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이런 어쩌면 험악한 세상의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인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폭력과 억압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본인이 죽어가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찬성을 한 그 대개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정확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가 내립니다. 자유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실수가 일어났다면,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방법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선택하는 이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되 사람을 믿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저기 있는 모르겠습니다. 신천지라고 말하는 저들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행동합니까? 오늘은 저 밑에 행동을 봐도 저들은 제가 보기에도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저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성경대로 행하는 것, 성경대로 따라 사는 것, 성경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억압해서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넥스 교회를 지키라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넥스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은 넥스 교회 떠나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도 이 씨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 씨를 따르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기존에 있는 교회를 뒤집어 엎고 거기에 들어가서 추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이 없는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른다면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 따른다면요, 오늘 저 밑에 내려가서 저도 예수님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외치는 건 우리 예수님을 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모습에도, 저렇게 정말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에도 어쩌면 가장 하나 깨려던 게 있다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의 결단이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계엄이란 이 단어, 여러분들 한자로 되어진 단어입니다. 경계할 계자에 엄할 엄자를 씁니다. 엄하게 경계한다. 우리 국가의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서 일정한 시간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영장도 없이 체포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에 모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엄에는 종교의 탄압은 없었지만 집회의 탄압이 있기 때문에 이 집회에서 제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도 군이 들어와서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 보니까 좀 잡음이 들리죠. 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웅웅하는 잡음이 좀 들려요.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이거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 존다? 예. 군사적인 무력을 동원해서 저 감옥을 준비해 놓고 저 우리 2층 비어 있거든요. 2층에 저기 화장실 쪽이 딱 비어 있습니다. 거기 딱 집어넣고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마이크를 가지고 막 때립니다. 말해라, 왜 졸았냐? 그러면 말합니다. 잠이 와서요. 죄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엄입니다. 그 누군가가 죄라고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뭐가 있냐면, 저는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소위 말하는 야당, 여당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는 뭐가 있냐면 극멸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모습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게 이 이기심에 의해서 계엄도 나오고, 이기심에 의해서 싸움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서로 살인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경계해야 할 근본적인 요소가,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말합니다. 믿음에 없어지는 거요? 막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기심입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도 이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모든 것을 바꿔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예, 권력자들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자기 살겠다고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 이 이기심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잘못 생각하면 이 이기심을 잘못
역할로 하면 너무 이타적이다 보면 바보 소리 듣고, 너무 이타적이다 보면 늘 맞다가 인생을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이기심보다는 그렇게 얻어맞더라도 이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더라. 됩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칠리를 가고, 하나를 내달라 하면 그 모든 것을 내주는 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너무 안 되는 걸 요구합니다. 좀 나도 계엄하고 싶다. 확 넥스 교회에서 계엄을 해서 뒤집어 엎고 싶고, 여러분들 다 잡아놓고 방언 나올 때까지 두드려 패고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계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나? 한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한자만 바꾸면 돼요. 계엄이 아니라 계자, 경계하지 않나.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애음으로 바뀌면 됩니다. 엄중하게 사랑하는 것. 참 제가 말 잘 만들죠. 엄중하게 사랑하는 건요, 그냥 내 의지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엄중하다는 건 무언가 엄격한 질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넘겨주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 잘못된 일들이든 잘된 일이든 내가 돌아봐서 내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쉽지 않아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돼도 하라는 겁니다. 미워요. 꼴보기가 싫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짜증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짜증을 붙잡아 매고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짜증나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쳐다보다 보면 짜증 사라져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입장대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엄중한 명령. 엄중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보고 말합니다. 영광 받고 싶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책임감으로 어떤 일에든지 아픔도 슬픔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돈 잘 벌어서 오는 고난입니까? 똑똑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절하게 힘을 쓰는데 그 힘쓰는 거에 반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는 상처요, 아픔이요, 질책이요, 많은 사람들의 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것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극도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성훈이라는 이 부족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훈이 네가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내 이 죽음은 다 이룬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기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파냐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난 우리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어때요? 믿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책임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드릴까? 그 살아드림의 결론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모든 결과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모든 결론은, 세상은 어떤지 모르죠.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살아라, 뭐 계엄한 대로 살아라, 남 죽이면 살아라, 네 이익만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을 하든 누구를 죽이든 그 문제는 아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사랑은 뭘까라고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민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세상에서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 그것이 결단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만 있지 결단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만큼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될 믿음의 결단은 그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라. 예, 이 지키는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그것대로 행동하고 본받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 더 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커요. 우리 안에 성령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뭐 하네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해주십시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이 지배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될 것.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습니까? 아유, 안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뭐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오냐면요, 무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때, 무언가 생각을 할 때 죄의 법과 싸우는 나를 보게 돼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정말 예배 드려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계속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양심의 소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양심을 지배해 버렸는데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마 믿음을 가지고 저기에 정말 저 위정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안에서 혼동을 할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자기 이익과 욕망의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고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사랑하고자 하는 것, 아니 좀 미워하고자 하는 것 싸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미움이 커져요. 짜증이 커져요. 분노가 커져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작아지는 겁니다. 뭐가 세지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세지는 겁니다. 내 욕망이 세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죄가 세지는 거예요. 죄가 커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흥분해서 다른 이야기를 너무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앞쪽이 길었습니다. 여하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 표본을 보여준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사건과 오늘 또 저 밑에서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흥분을 했어요.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이란 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국가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선시해야만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시겠지만 전도여행에 이제 막 빠지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로에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성령이 감동이 돼가 그들이 뭐랍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위험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5절의 기록처럼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이제 한 여러 날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류를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간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두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도 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지낸 여러 날을 지낸 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낸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지내다는 단어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엑스르타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엑스르타조는 참 발음도 헬라어는 참 힘들어요. 예, 원래 원형은 엑사르티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 원형 이 자체가 원형 동사가 엑사르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엑사르티조라는 단어는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하게 끝내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일을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어떤 준비를 위해서 준비된 상태, 소위 말하는 계엄군과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만 내려오면 뭔가 확 하겠다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3초 대기조, 10초 대기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엑사르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두로에서 끝나고 두로를 나올 때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믿음으로써 결단을 내리는 준비가, 믿음으로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든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부러웠어요. 저 밑에 사람들. 제가 저를 위해서 박수 치는 게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열심과 저 추운 이 겨울에 제가 올 때 아침에 제가 8시쯤 왔어요. 8시 좀 넘어서 왔어요. 그때부터 저러고 있었어요. 9시, 10시, 11시 3시간 동안 저 추운 데 서가지고 저 사람들 계속 저렇게 있었어요. 누구 한 명 지나가기 보기 위해서. 소리 질렀나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기록을 보면요 나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도요 3시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들 3시간 넘게 기다리게 해서 저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오는데도 한 30명씩 떼를 지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는데 이건 뭔지 싶었어요. 저는 저 사람들 그거 한번 소리 지르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건 믿음이 아니죠. 신념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신념으로 결단 내린 사람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요 그냥 사랑하자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한마디 내가 조금 입 쭈삣쭈삣하면서 사랑해 이라고 한마디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도 회개합니다. 오늘 가서 할게요. 참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꽉 차 있으니까, 내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은 그냥 쭈구리처럼 있는 거예요. 예배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와서 왜 봉사하십니까? 주님 나라 왜 오십니까? 사람이 많다고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고요? 아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목사가 말 잘하나 그거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게 그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이유는 내 중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무언가 조건을 찾고 있다? 무언가 만족을 찾고 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다 줬는데요. 성령까지 충만하게 다 줬는데요. 내가 막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자기가 막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지. 더 안 해요. 정말 엑사르타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하려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또 의지를 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그 말처럼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내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는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결단의 믿음으로요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믿음으로요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매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수천 번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을 하십니까?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결단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천국 가니까 이제 그 결단이 더 크게 일어나야 돼요.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돌레마이를 지나가지고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이 가이사랴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여정 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물론 뒤에 야고보도 한 번 더 만나지만 이 빌립 집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 믿음의 결단에서 제대로 된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으로서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이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들은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 누가는 어떤 의도인지 갑자기 생뚱맞게 빌립의 딸이 넷이 있었다, 그러면 딸들이 뭐 예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 딸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뭐 처녀로 뭐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주 조금 그때는 아빠하고 같이 좀 청년 정도 됐겠죠. 우리 뭐 민서나 우리 하람이 정도 나이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들이 뭐로 예언했냐라고 했냐면 처녀로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예언하다는 이 단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는요, 신적 영감에 의해 발설하다라는 뜻인데, 이 예언이라는 건 영감에 의해서 발설하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면서 황 집사 확 쓰러질 거야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예언 그러면 막 갑자기 앞에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만 하면서 계엄이 일어날 걸 예언했다, 와 대단한 무당이다 막 그러고 사람들이 그 무당 돈 벌겠네 막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오늘 이 프로페티오란 단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예언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끝자락입니다. 작은 예언들요, 뭐 어떻게 되고 예언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보냐면, 어떤 학자는요, 이들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는 자들, 결국 교회의 리더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지금 말하는 이 7 집사 중에 하나의 빌립과 함께 그 지역의 교회를 그 딸들과 함께 리더가 되어서 가르치고 나누고 전도하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딸들과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누가가 기록이 참 웃깁니다. 여러분 보시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누구나 다. 정말 이것만은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말씀을 두고 10절에 보면 그와 함께 누가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유대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대라는 땅 자체는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아가보는 이단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선지자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누가가 쓰는 기록에서요.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 딸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완전히 이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받았다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아가보가 친분이 있었는지 만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고 이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띠띠고 결박당한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의 의지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리더가 와가지고, 믿음을 가진 똑같은 리더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면 너 잡힌대.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가면 너 죽는데. 이게 교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하는 말의 대부분 뭐예요?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옆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줍니다.
그 중에는요, 믿음의 동력자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예전에 우리 후배 하나 그렇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 한씨 아저씨처럼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싹 다음날 와서 하나님 이거 물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타당해요. 나가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이프가 임신 중입니다. 가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에 그것도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동의도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와이프 말이 맞습니다. 근데 자기는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가겠다고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는 그 믿음의 결단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와이프는 너무 힘들다고 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힘든 거죠. 난항이에요. 물론 그분은 뒤늦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다 아이들 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과 똑같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려는데 누가가 지금 완전히 앞에 너무 이상하겠지만 논리 안 맞는 것 같지만 빌립 나오고 빌립단 나오고 아가버런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지켜보면 정말 교회에서 리더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바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벌써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13절에요. 12절에요. 그 끝에 이들이 더불어 와가지고 바로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건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결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 자세히 봅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앞에서 막 성령 이야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에 성령이 가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너 고난받을 거다. 너 죽도록 아플 거다.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거야 라는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결단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결단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조언해 줍니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모들처럼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한 문제를 놓고 그 일들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단, 어떤 결단이요?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것,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건 듣기보다는 내 믿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바울의 이 믿음의 결단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분별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마다 나타나서 많이 하시는 분, 믿음의 동력자다라는 이름을 들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정해주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진짜 제대로 된 건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도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감사한 게 제 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불러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기도 제목도 안 줘요. 야, 못 믿으니까. 죄송해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듣고 이해가 안 될 때 물어보면 되죠.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린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나는 정말 헌신해서 매일 밤 2시간씩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2시간 금증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결단은 그겁니다. 누군가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결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빌립과 아가보나 그 네 딸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리더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래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진짜 세상의 오지로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좀 그거도 아니니까 기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 가면 뭐가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진짜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면 바울에게 더 확고한 믿음의 결단으로 만들어준 역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용해서 바울은요 이제 진짜 그 전까지는요 바울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두로에서 일들을 보면 7일 7일 한번 보십시오.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조금씩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날들보다 늦어집니다. 가서 좀 길어지고 누군가 와서 말해요. 목사님 밥 한 끼 더 먹고 가요. 예, 밥 한 끼 먹다 보면 목사님 따뜻한 방에 한 번 더 자고 가요.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좀 더 존자, 좀 더 눕자 하고 손을 모으면 그 게으름이 군사와 같이 나에게 들어온 것처럼 안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어려운 걸 알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걸 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옆에서 말해주는 마음은요 너무 좋은데 그 결단이 자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는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런 경우가 참 많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남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셔야 됩니다. 빌립도 사역을 했고 빌립의 딸들도 사역했고 아가보도 사역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줬으니까요. 믿음의 결단에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일들이 잘못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결단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방법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 일에 똥고집을 피우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냥 내가 말하는 내 지식과 내 이익을 위해서 결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똥고집을 부리되 세상 일, 가정 일,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는 똥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만 그렇게 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 신념만 높이는 사람들, 신념이에요. 그것들은 다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차사고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고전을 읽고 다시 살아나면서 고전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돈키호테라 그럽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 늙은 말 한 마리 이름 뭡니까? 하여튼 세바스찬 그 말 한 마리 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면서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양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고명환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과 생활과 어떤 것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일들에서 성공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신념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으로 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건 신념으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결단이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신념의 결단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나의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내는 건 믿음의 결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비전이라는 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원하시는지, 이 일 뒤에 있어야 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은 읽지 말고요, 요한 1서 5장 2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계명은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죽음이고 자기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결론으로 이끌었지만 그것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가 된 거고, 바울은 제자가 된 거고, 이 성경 기록에 남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른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애엄합니다. 애엄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절대 분별력 있게 내 자신의 이성만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바라보고 어떤 말씀이다 한 구절을 읽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좀 자극만 느끼면 좋아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볼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해볼까? 라고 판단하는 거, 그걸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거지, 내가 내 말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제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의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그렇게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